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인데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나 또 어떤 새로운 소위 말하는 아주 굉장히 신비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될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적당히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알고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길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는 것이 다 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럼 뭐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니까. 그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로 가야 돼요. 이 말씀의 길로 다녀야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항상 사고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을 보면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지 말아야 될 때야. 그러면 학생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길,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항상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전한 길을, 이 길 위에 서 있어야, 이 길로 왔다 갔다 다녀야, 여러분, 불행한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도전되는 말씀이 오면 적당히 합리화시켜버려요. 합리화시켜가지고 까짓 거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하면 되지. 그리고 넘어가 버린다. 얼렁뚱땅.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곤고한 일이 많은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렇게 말해주면 여러분 여러분 오해해 들으시면 안 되고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런 삐딱해져 있으면 절대 신앙이 안 자랍니다. 신앙도 안 자랄 뿐더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복이 안 와요. 축복의 원리가 성경 말씀의 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대할 때도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이네 하고 이렇게 읽고 듣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어떤 말씀 전해드렸죠 제가? 산상수훈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했어요?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네, 알아. 이러지 마시고 뭐라고요?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걸 잘 풀어가야 이걸 잘 풀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노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관계에서 화를 내고 미워하고 욕하고 대해서 비방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만만하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욕을 하거나 함부로 비방하는 이 언행을 계속 일삼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어려움을 만나. 왜? 하나님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걸 회개해야 될 이야기예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분노하는 이유.
이런 사람이 화를 낼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유가 없이 바보같이 갑자기 화를 막 내. 그 사람 진짜 멍청한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든지라고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어떤 이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 밖에 남을 심판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심판해버리거든요. 자기가 다 욕해버리고 다 비난해버리고 다 화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오늘 가늠하지 말라 하는 두 번째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가늠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제7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제7계명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보면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0계명 가운데 7계명을 좀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들었으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는, 간음을 실제로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단 말이에요. 안 지켰단 말이에요.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묘하게 뜯어 고쳐가지고 조건을 막 달아가지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간음죄를 공개적으로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법을 넘어선 거거든요. 정상적인 법의 테두리는 뭐냐면 부부 관계 외에는 절대 간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이혼해버리고 다른 여자 막 데리고 살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 간음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떳떳하게 짓습니다. 합리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합리화시켜. 장로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은 세컨드를 들고 계신 분이에요. 세컨드. 우리는 일부 일체잖아요. 일부 일체잖아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 나와가지고 노예 중직은 다 맞고 심지어는 총회 중직도 맞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가요? 알면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니 그렇겠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죄를 짓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구원 안 받았겠죠? 아니, 구원 안 받았겠습니까? 구원 받았지. 구원 받아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되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졌다, 다윗도 음란한 짓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얼마나 악합니까? 왕이니까 그 정도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왕은 죄를 지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셨어요.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칼이 안 떠났다. 남을 함부로 해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도 사실 이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순서에 이거 건너뛸까? 교회에서 좀 이게 좀 입에 담기 힘든 이런 설교를 해도 될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의 유혹도 막 오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나? 그런데도 여러분 할 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목사님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성폭력. 성폭력 안에서. 청년들 사이에. 또 교인들 사이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가 식어지고 성령의 감동함심이 심어지고 이런 열정이 식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소욕이 우리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뚫고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것을 뚫고 들어가서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마음에 찾아오는 음란한 생각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살짝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깊이 안 읽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또 혹은 아니 한번 이런 거 안 해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딨어?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대부분 그냥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깊이 묵상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모든 죄는 여러분 그 죄의 시작이 갑자기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뭐 사람이 미쳤습니까? 갑자기 사람을 막 죽여버립니까? 네? 길을 가다가 밥 먹다가 갑자기 죽여요 사람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인간도 아니고 뭐 바보입니까?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은 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모든 온갖 더러운 것이 너희 안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TV나 이런 데서.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닌 거지. 아니 어떻게 마음이 가는 대로 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선한 것이 막 저절로 나옵니까?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막 튀어나오는데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누가 계신가 한번 쳐다보시고. 자, 따라하세요. 자, 얘기해 줍니다. 자, 옆에 얘기해 줍니다. 앞 뒤에서 한번 들어보고 얘기해 주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시작. 예, 예.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나를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막 튀어나와. 내 본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요?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태에 음욕이라고 하는 생각이죠, 생각. 생각입니다, 이거. 음욕이라는 생각의 씨앗이 네 마음에 탁 밭에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품으면 이게 자라는 거예요. 이걸 즐겨. 근데 그것도 죄 안 지었어요, 내가. 생각했을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격을 더럽히고, 내 마음을 더럽혀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그런 행동도 하는 겁니다. 점잖은 대학 교수가, 점잖은 대학 교수가요, 뒤에서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생각하고 그 품고 살면 자기가 어떤 그런 힘이 있는 위치에 딱 올라오면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것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 영혼을 타락시키고 내 심령을 타락시켜서 나를 부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 원수, 이 사탄이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을 마구잡이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우리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더럽혀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설교로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한테 안 박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더러워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 왜? 마음이 더럽혀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더럽혀지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은 마음이 더러운 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릇이 더러운 사람은 못 쓴다네 하나님. 속에 남을 미워하고 안 좋은 생각을 자꾸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계속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복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씀이 은혜가 돼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기적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야 여러분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그런 온갖 더러운 것을 막 심는 거예요.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듯이 우리 마음의 밭에도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바보같이 하고 그래 하고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이 사탄이 심겨진 이 씨앗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의 밭에 심겨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이 에너지화가 돼버려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강력한 힘이 생겨나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사랑이 내 안에 심겨지면 나도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미움이 들어가면 미움이 나도 모르게 통제가 안 돼.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막 튀어나오는 거 미움이 말로 튀어나오고 눈으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튀어나오고 마찬가지로 음란도 똑같다. 음란한 걸 품게 되면 이게 에너지가 돼가지고요 음란한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중독이다, 중독.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중독이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처음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자꾸 생각하고 자꾸 내 마음의 밭에 뿌리고 받아들이니까 그런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가시덤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돌덩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스스로 보면 합리화시켜 사랑이다, 사랑.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외도지. 불법이지. 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자리 안에서야 사랑이에요. 부부 안에 부부가 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거지.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죄지.
요즘 여자들이, 세상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 자랑스럽게 밖에 나가면 이건 하나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바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쁜 사람. 따라합시다. 나쁜 여자들. 나쁜 여자들. 그 바람이요, 죄예요, 죄.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웃습니다. 막 반대서로 나오고, 그래, 나도 어디 하나 없나? 나도 어디 구할 데 없나? 에라이. 죄입니다, 그게 바로 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액션을 취한 것도 죄지만, 너희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행동으로 지은 것도 죄라고 들었으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죄라고 느끼게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각을. 음란한 생각을 품을 때 이미 너는 간음하였다고 지금 단정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간음하였다. 이 말은 죄를 지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죄라는 걸 알아야만 되는데,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심지어는 나쁜 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좋은 날이 오겠어요, 그러는 사람한테. 남을 막 욕해놓고 비방하고 뭐 나쁜 다 해놓고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욕하는 게 죄라잖아요. 잡혀간다잖아요. 공회에 잡혀가고, 예? 잡혀간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죄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쉽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걸 대충 탁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29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대하면서도 우리가 죄에 대한 자각력이 굉장히 낮아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은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없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막 역사하는 예배는요, 죄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만나십니까? 하나님 교제가 돼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는요, 모든 제사가 피 흘리는 제사예요. 모든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소제 빼놓고는 전부 다 피 흘리는 제사예요. 소제는 왜 그러냐? 소제는 피 흘리는 제사와 함께 드리기 때문에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피 흘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죄인지를 알아야 회개를 하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읽어도 잘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넘어가니까.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오른눈이. 왼쪽 눈은 아닙니까? 왼쪽 눈은 맞습니다. 근데 오른눈이라는 것은 오른눈이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항상 권세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격을 갖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내가 자꾸 죄를 짓게 되고 내가 나쁜 음욕을 품게 되고, 그러면요, 눈을 빼라는 거예요, 차라리. 왜? 음욕을 품고 살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옥이 뭡니까? 죄에 대한 형벌의 극치잖아요. 극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반드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으로 품고 내 마음으로 품게 되는 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통로가 되는 눈이든, 또 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오른손도 나오거든. 오른손.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진짜 도끼 가지고 찍어야 되는 겁니까? 매일같이 눈을 빼야 됩니까? 나중에 눈 뺄 게 없는데. 제가요, 사람이 죄가, 이 죄에 대한 모습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손을 찍어버리면 죄를 안 짓습니까? 손을 찍어도 가서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노름하는 사람들 특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죄에 대한 경각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찍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빼버리라는 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모두가 눈뼈 다 빼고 와야 돼요.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쁜 생각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손 빼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두 손 다 찍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 생각하는 것도 해결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밭에 심겨지기 전에, 행동으로 되기 전에 그 원인부터 차단시켜야 할 때 우리가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음욕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죄. 그래서 여러분, 뭐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제6계명, 제6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6계명을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노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에 대한 분노하는 그 마음이 결국 가인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살인해버리잖아요. 평소에 미운 감정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애인하고 사귀다가 그 애인이 자기를 찼어요. 안 만나줘요. 전화도 안 받아요. 속에서 미워가지고 미움에 불타는 거예요. 그 미움의 감정이 통제가 안 돼. 그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품다가 폭발해버려요. 어느 날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식구를 다 죽여버려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니 가만히 있는 그 여동생이 무슨 죄가 있다. 여동생을 죽여버리고, 할머니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할머니를 죽여버리고, 퇴근에 들어오는 자기도 죽이고, 그 제자친구도 죽여버리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감정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자기가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행동에 옮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생애에 다 귀담아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뭘 관리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생각을 회개하자. 생각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면 여러분, 내 마음에 회개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강력하게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날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막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계속 깨닫도록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회개될지 몰라가지고 회개를 하지 않는 바람에 사실은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삶에 자꾸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아유, 오늘 또 재수 없는 일 생겼나?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재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의 삶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항상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살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거 청소해 나가는,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유쾌케 되는 날이 이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진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